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799페이지요.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80이 넘으신 분들은 다 쉬시고 70대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제가 60대 청년이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믿음을 가진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일본 간 지 꽤 오래됐는데요. 그때 거기 찬양을 인도하는, 일본은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70대 권사님이 찬양을 인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일본 갔을 때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일본도 이제 노령화되어졌다는 의미고, 젊은이들이 교회 없으니까 70대가 주일 낮에 찬양을 인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또 하나님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또 이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 속에 참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 창조를 다룰 때에 또 함께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어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창조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7문과 28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7문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 권능을 통해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요와 가난 등 이 모든 것들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섭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가 있고 그 섭리로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섭리는 뗄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영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귀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고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우주, 물질, 민족, 사람의 출생과 운명, 성공과 실패, 우발적으로 일어난 듯한 사소한 사건, 악인의 적발과 형벌,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등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관여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그 어느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에 따라 그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 오늘 이 땅에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 속에는 특별히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그렇게 나뉘게 되어지는데요. 일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린 일반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휘발유를 통해서 차를 움직이는 연료로 사용하잖아요. 그것이 100년이 지나면 또 다른 물질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는 휘발유를 통하여서 또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차를 운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시지 않고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것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섭리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삼 섭리와 비상 섭리라고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통삼 섭리라는 것은 자연적인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과 도덕적 양심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보존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비상섭리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베푸시고 이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이 경우에는 이 자연적인 법칙을
어겨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고자 할 때는 그것을 깨뜨리셔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어기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신다든지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는 일반 자연적인 법칙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또 하나의 요소는 통치의 요소가 있습니다. 통치는 하나님의 만물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는 지속적인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참새 1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그래서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우연이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 그러한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나는 그런 미물 같은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어떻게 그 생명이 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들이라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는 가운데 속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속에서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든 환경 속에서 지나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든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통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유익이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으셨고 그래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계획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계획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은 또 그가 죄를 짓기를 원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을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우리를 위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 뜻을 거슬려 일어나거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도 나름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 인간이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시느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믿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이 할 일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결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시는 것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 의지를 따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28문은 그렇게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28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네, 답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역경 속에서 인내해야 하고 형통할 때 감사해야 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심에 대한 선한 확신을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확신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역시 그분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뜻이 아니면 움직일 수도 활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우리는 모든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하이델베르그를 이렇게 함께 나누며 또 성경의 어떤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저 자신에게는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하이데베르그 문답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신앙 청교도인들과 그리고 앞섰던 신앙의 선배들은 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나누었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귀한 교리 교육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바람 불면 휘날려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늘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이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질 때,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이별이 있을 때, 또 소중했던 자녀들과 이별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 인생 가운데 우울증과 그리고 그 우울감이 더 심하여서 결국 삶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프고 아픈 일인데 제가 볼 때 그 힘들고 아픈 속에서 그 고통은 똑같은 고통이겠죠. 왜 고통이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가 겪는 고통이나 내가 겪는 고통이나 똑같은 환경이 인간이 겪는 고통이 왜 똑같지 않겠냐고요. 근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파도가 없고 폭풍이 없고 풍랑이 없다? 매일매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호수다?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파도가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견디고 그것 속에서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바람 빠지면 그냥 바람 빠진 것으로 인생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냥 터진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그냥 바람 빠진 모습으로 쭉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환난과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바람이 빠졌는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그게 5년, 10년 살아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소멸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서서히 공에 바람이 들어가서 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탄탄한 공에 바람이 들어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회복 탄력성이 훨씬 좋은 것을 제가 본다고요. 뭐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억울함과 그리고 그 억울함의 분노가 가슴 속에 깊이 있어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내 인간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증오하지는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연약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하소연하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욥은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픔과 그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께 아픔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에 그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잘 견뎌내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조롱하자. 저 새끼 저거 사울을 그렇게 하고서 저렇게 했으니까 저놈 새끼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난리지겼거든요. 그때 다윗의 신하가, 왕이여, 저거 가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놈이 감히 어디 왕을 그렇게 저주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면 그냥 내버려둬라. 그리고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욥도 그랬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인내와 견딤이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전에도 저의 삶을 놓고 보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 환경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단절해서 그것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살았던 부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가 제 마음속에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넓어지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목사가 된 지 지금 저희 아들이 큰아들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30몇 년이라는 세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커지고 인간의 마음이 넓어지면 얼마나 커지고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인간의 마음은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커져봤자예요. 인간이 커져봤자, 넓어져봤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우리를 다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크기와 내 인격의 크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크기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는 거지, 인간의 크기와 인간의 마음의 크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성숙하고요, 아무리 인격이 좋아져도요, 그 범위는요 거기서 거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전히 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커지지 않았고 넓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게요,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견디게 하고, 인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참게 하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지나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만약에 그때도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다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란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착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 가운데 속에는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념과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관계들을 깨뜨려 버리고 아픔을 주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인간은요, 커져봤자 거기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섭리가 주는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이 뜻대로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잘 되는 게? 아니요.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잘 되게 하고, 내가 알았던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입어서 내 사업이 잘 되든지 뭔가 길이 열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죠. 다른 사람이든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하여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줬고 어떤 환경이 도와줬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그가 나의 은인이고 그가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묶이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아무리 많이 도와주고 그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베풀어 줬다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묶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누구 따라 어디 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에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실력으로 다 되냐고요? 그냥 말짱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술실에 들어가서 생명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는 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살아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이 작정을 믿고 살 때 내가 도대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거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한 미래가 너무나도 두렵고 교회에 대한 미래가 너무나도 염려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오늘 또 하나님께 염려 대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화딱지나는 일들 많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딱지나고 속상하고 그러죠. 그런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이가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우리는 뭘로 바꾸는 사람들이냐?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길이 열릴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제 실력이나 제 능력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함으로 내 생명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요 너무나 무모해 보였던 그런 때들이 있어요. 정말 졸음이 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운전하다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온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속에서도 내가 여기까지 온 적도 있었고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제가 그 상대방을 피하느냐고 제가 차선을 옮겼을 때에도 옆에 차선만 그 차선 옆에 한 몇 센치만 그 옆에 차가 있었다면 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해필이면 그런 자리에 피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었다고 여겨져요.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에 중요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에 계약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그냥 불편하지만 불편한 물이 있었는데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기사를 나중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삶에 도움을 주실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집사님이 목사님도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랬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다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아무리 근육 좋고 아무리 해도 이제 그만하면 하나님 그만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충성스럽게 우리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죠. 어느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설교할 때 너희들 공부 잘한다고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런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는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 안 해도 돼, 하나님 책임져 주죠. 아니요. 공부 안 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열심히 다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인생에요, 행운이나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남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 우리는 주의 뜻 안에서 있었기에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후회가 없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인생은요 후회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후회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사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도 그 순교당하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한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그러한 위침이 그 중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뜻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들의 영혼은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 사람 따라다니면서 사람 꼬북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책임져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들은 누구한테 가서 아부할 줄도 모르고 손 비빌 줄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하시길래 그래도 그 영혼이 참 자유로울 것 같아요. 좀 더디 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자유함이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같이 했어요. 이 세상에 사람 꼬북 노릇하고 다니다가요 별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으면 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차버리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